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가 잘 안 지키죠. 부활하신 후에부터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저도 중요한 절기인 줄 잘 모르고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그런 선포를 합니다. 제가 목회를 35년 동안 했는데요. 처음으로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내가 성령의 그 강림하심을 안 믿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을 안 믿으면은 아주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어려운 영을 받아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인데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희한한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한다 그 말입니다. 기묘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강릉세계교회도 기도 제목 성령 충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선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모든 교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까지 그 예배를 참석 안 한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참석 안 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음부터 안 오기는 하나님 앞에 성수주의를 범하는 자로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정말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수주의를 범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성수주의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응답은 언제 받느냐? 예배 때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고 또 뭐 힘을 얻고 해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참 응답은 바로 예배 때 받는다는 사실 알고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불길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흡족하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이웃과 한 형제 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태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성령의 방망이로 아버지 하나님 때려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그 능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강릉세계교회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기적의 역사가 간증되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하며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그 가정들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능력과 그 능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237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외를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불길 같은 성령으로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모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체 그런 부분들이 기능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건강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유동원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례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에게 끝내려 주시고 불길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찬양을 통해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릉세계교회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불어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한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비밀 결사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세계복음화에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전도 제자가 세워지는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릉세계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모든 우리 강릉 시민들에게 자랑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왕이 되는 그런 일들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성령 충만한 비밀의 역사를 우리 렘넌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고 앞으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게 하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 말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참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령 충만한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에 주여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필요한 사항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이 주님의 뜻에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결단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같이 보일 수 있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 참 성도의 그런 우리가 자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누려지고 간증되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정인의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좀 설교가 좀 빠른데 오늘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그냥 하겠는 게 아니라 좀 설교가 깁니다. 저는 딱 원고 제가 몇 장 한다는 게 딱 정해졌거든요. 7, 8장 하면 제가 한 50분 만에 끝날 수, 11시 50분에 끝날 수가 있는데 지금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간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좀 설교를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까? 빨리 하고 좀 빨리 끝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좀 늦게 하도 시간을 좀 늦게 끝나더라도 좀 천천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설교가 좀 늦게 하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는 목사님 성령 인도를 받으시죠. 이게 가장 정답인데 그걸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눈이 세 개 있는데 육신의 눈과 또 지혜의 눈과 또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보고 이걸 영안이라 합니다. 신자 중에도 영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안이 열리면은 신앙생활이 참 쉽다고 알게 되고 그리고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12정탐꾼 알게 되죠. 12정탐꾼 중 10명은 안 된다, 못 들어간다 보겠죠. 그리고 2명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10명은 영안이 안 열린 사람들이고 2명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영안이 열린 2명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교회에서도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고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도 영안이 열려야 이것을 구별할 수 있고 그래서 목회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도 사무엘은 영안이 열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영안이 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졌죠. 그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꺾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는 비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영안이 열려 120문도가 힘있는 생활을 했는데 이 삽비라 부부는 영안이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삽비라 부부는 하루아침에 두 부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그래서 상무덤의 비극이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영안 안 열린 사람들의 비참한 처우입니다. 교회도 영안이 열린 교회가 있고 안 열린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넬료 문제와 율법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영안에 열려져 있는 교회였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큰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됐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자 중에도 영안이 열린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억눌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붙여준 그것을 건져내는데 심부름한다.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인들의 그 수첩을 저인들의 이름을 여러분 늘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붙여준다. 그 말입니다. 월츠만이라는 사람은 학교에 공부할 때 60명의 그런 그 학급이 있었는데 59명을 다 영접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 여러분들이 강팍한 불이라면 바로 부부겠죠. 그 여자에게서 남편이 가장 원수다 이럽니다. 가장 원수 같은 남편이죠. 그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진 영혼이다 생각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이름을 부르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란 말이죠.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노회장이 되고 난 후에 우리 노회가 어떻게 갈 길은 뭐냐, 전도하는 노회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가르쳐 주시오 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 교환을 작성해서 내놓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2월 달에 제가 공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2월 달 안으로 못하고 3월 달에 제가 그 교환을 작성해서 저 뒤에 놔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오늘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 10부밖에 없을 것입니다. 눈치챈 사람 빨리 가져갔어요. 근데 눈치 못 챈 사람은 아직도 멍하게 목사님이 왜 약속을 안 지키나 멍하게 보고 있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런 것이죠. 한번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왜 안 가져갔을까? 제가 강구를 안 해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강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서 그걸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불신자를 쳐다봐도 그들이 가진 것 사물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불쌍하게 보인다. 저 사람이 사탄에게 잡혀있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애통하는 심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2절에 세상이 어떻게 보였는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그들을 따르고 사는 것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안 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전도자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7개의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 서나마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자리 다투면 하고 회의하려고 시간을 다 보내고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고 망해버렸습니다. 다른 교회도 문제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지금도 에베소 교회가 지금 안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했거든요. 저주가 아니라 그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아직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만 바라보면 영안이 열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쳐다보면은 영안이 열리고 밝아져요. 간단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제사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세상에 텔레비전이나 보고 난구나 자꾸 이상한 잡지나 보면은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자꾸 이상한 책이나 보고 이상한 잡지 보면은 머리가 잡탕이 된다.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안이 열립니다. 이 말세지 말에 사는 교회는 특히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단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알기를 사모하면 누구하고 통하느냐? 하나님하고 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왜 통하느냐?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 통하고 하나님 뜻을 아는 지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사업의 지혜, 학업의 지혜, 교회에도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니까요. 이런 간단한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우리 다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다 찾았으면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다 같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가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데 말씀을 듣고 현장에 나갈 때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런 역사를 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의 신앙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사탄에게 늘 속고 당한다 그 말입니다. 육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육의 생각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려고 기도할 때, 사역을 할 때 여러분에게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14절에 다 같이요. 1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에게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인다.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목회한 지가 35년이 됐는데요. 그런데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육적으로 굉장히 밝다는 것입니다. 참 미안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굉장히 오해가 많다는 거죠. 많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천재입니다. 잘못 아는 데는 그 천재입니다. 가야 될 때는 안 가고요. 못 갈 때는 꼭 가야 되고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보면요. 평안이 없어요. 늘 화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해하는 데는 천재가 아니라 둔재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이해해야 되려면 아주 둔재고요. 오해는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누가 좋다 하겠습니까? 혼자 잘하는 척하고 교만하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오해하는 데는 천재란 말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죠. 이상한 생각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각은 굉장히 느려요. 아 그렇구나. 영의 일을 구별 못하면은 성령의 일 그런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의 심야를 사는 성도들은 몇 가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뭘 깨달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을 못 보고 깨닫지를 못하면요 절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 말세 심야에 이 세상 사는 것은 자꾸 어려워지고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느냐?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모르니까 축복을 자꾸 놓치게 되고 세상에서 낙후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에 속한 신자는 성령을 알고 영적인 일이 분별되니까 은혜가 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를 자꾸 체험하고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고 그것을 보고 증기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사탄의 역사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그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 5절을 보면요.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자꾸 감추고 뱀 속에 들어가 사람하고 하나님을 뭐합니까?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사탄이 인간을 완전히 조종하며 장악하며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또 이 사탄은 로마서 6장 24절 지옥으로 끌어가 인간을 넣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자기를 속이고요. 에베소 6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자꾸 관계를 쓰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진리의 사랑을 못 깨닫도록 막는단 말이죠. 누가요? 사탄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2장 3절을 보고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미혹에 있는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이 사탄은 하는 일이 기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마르고요 해방시키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신분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사탄에게 눌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끄집어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됩니다. 또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마귀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해야 돼요. 이 마귀는 언제든지 인간과 교회 사이를 분리시키려 합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진리를 오해시키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마실 때는 이 마귀가 성령같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분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닫게 될 일이 뭐냐 하면 귀신과 천사의 활동들을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바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귀신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을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천사들은 항상 성도들을 돕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면 천사들이 후사 하나님의 자녀들, 즉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돕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돕습니까? 시편 113편을 보면은 103편 20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103편 20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빨라요. 네, 알았습니다. 다 같이 20절을 보겠습니다. 103편 시편 103편 20절요.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에 다 같이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누구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130편 20절 이해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제 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 때 사탄의 활동이 추발악하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조금 어려워질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시편 130, 21절에는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사들이 동원된다 그 말이죠. 다음 2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요 거기에는 능력의 천사들이 따라다닌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천사가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천사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 먼저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미리 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출애굽 14장 19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오다가 주의 사자가 먼저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먼저 주의 사자가 먼저 앞서 구름 기둥을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출애굽 14장 19절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안 믿는 것이죠. 이 부분을 깨달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겁낼 것이 없단 말이죠. 뭐가 겁나겠습니까? 겁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이 겁나고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겁나죠. 어느 정도 말씀이 깨닫게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존중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안 믿고 모르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고 말이죠. 정말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영적인 사실을 사실적으로 이제 믿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 학생 때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한테 뭐라 그랬냐, 자기는 택시를 타도 택시 문을 열고 먼저 마음속으로 천사님 먼저 타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게 참 웃었습니다. 뭐 그것까지 천사가 그렇게 한데 그게 진짜 제가 그때가 안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령의 역사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영적 이야기예요. 성령의 역사, 천사 이거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 능력이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배우려고 이제 체험하려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비밀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야 하나님 능력을 여러분들 체험하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소통되죠. 하나님 뜻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랄 수 있냐 그 말. 정말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다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든지 세상에 겁낼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천사를 그 시간에 파송시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난 뒤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10장 1절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0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신 분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요 다 같이 찾으시면 먼저 찾으신 분이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기다리지 말고 찾으신 분이 먼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주셨단 말이죠. 믿습니까? 어떤 분이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교인이 물었습니다. 왜 가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니 난 능력 받으러 산에 기도하러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어보면서 능력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 가서도 못 받을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능력은 뭐요?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말은 바로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면 내 자신을 깨뜨려 간다. 그래야 되죠. 나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것을 깨뜨려 간다. 그래야 되는데 말은 바로 해야 되는데 능력 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속을 암만 해봐라 능력이 오는가. 이미 주었는데 그렇죠. 준 것도 모르고 어떻게 또 받겠습니까? 근데 왜 안 나타나냐. 나 때문에 에틀이 안 껴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깨뜨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산에 들어갑니까? 세상에 그 껐는데 당분간 그래서 산속에 간다. 산속만 보고 세상을 다 이렇게 던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예틀을 깨뜨린다. 그것이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새 틀의 응답, 즉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뭐냐?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 비밀을 누린다. 이것이 저는 새 틀의 첫 응답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 전에 10장 40절에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너무 열받게 하지 마세요. 40절을 다 같이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것이 이해될 때 다락방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이해 안 되지면은 다락방이 안 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어느 교회 부목사가 6명 있는 큰 교회에서 대신방을 하는데 그때 담임 목사가 대신방을 못했단 말이죠. 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서 부목사가 전도사만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목사고 이제 부교육자들이 6명 이제 그 어느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라 그랬냐. 목사님 안 오십니까? 그랬다가 아니 부목사는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가 안 왔다고 해서 부목사 앞에서 왜 목사님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부목사가 은근히 열받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자기도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 좀 수수해가지고 저도 목사인데요. 저를 세워놓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님 안 오신다고요? 섭섭합니다. 그랬더니 부목사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냐? 그 권사님은 대신방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나름대로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 안 오니까 좀 섭섭했죠. 그러니까 무심코 했는데 이 부목사가 자기 자신도 목사인데 그런 말해서 부목사들 좀 섭섭하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다 하나님 종입니다. 누가 기도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귀 어느 것을 더 겁내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기도한다고 겁내겠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겁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마귀 어느 것을 더 겁내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직접 기도해 보세요. 사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초대교 같은 역사는 절대로 안 일어난다. 그렇다니까요. 또 여러분이 우리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9장 1절을요. 성경 찾는 공부는 확실히 되네요. 훈련이 확실히 됩니다. 자, 다 같이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똑같은 말이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단 말이죠.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죠. 권세를 이미 줘서 보냈다. 그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안 믿고 이것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 많은데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은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시작.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이 70인들은 사도입니까? 사도 아닙니까? 사도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이다.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 지를 둘씩 앞서 보내시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동네에다가 누구 보내냐면은 성도를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만 이해돼도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진정 가시는 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10장 17절에 보세요. 10장 17절 다 같이요. 시작. 이제 찾는 속도가 좀 달라지네요. 빠릅니다. 확실히.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한단 말이죠. 그리고 18절에 다 같이 예수님 대답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19절에요.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20절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보내셨다는 그런 말이 되죠.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6절이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니 17절부터 19절까지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19절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부터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병든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었다는 말 아주 성경적이죠. 그런데 함부로 막 안수하는 것이 좀 문제란 말이죠. 그래도 왜 그 문제냐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뭐가 역사합니까? 사탄도 역사한다. 그래서 영분별 없는 사람은 감히 안수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는 그냥 목회자한테 맡기면 됩니다. 또 여러분이 뭡니까? 자녀나 이렇게 또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안수하면 기도해야 되겠다. 믿음이 생기면은 안수 기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탄이 역사하니까 좀 그렇게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면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주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낫고 안 낫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뭘 믿어야 됩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즉 안수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안 받고 누가 하시죠?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정말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꼭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신다는 믿음 말고 불신자의 마음에 이런 것이 다른 믿음이 생긴다. 그건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탄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낫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적시 안 나도 그 사람 병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승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 영광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겁내지 마시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응답의 역사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 한 주간에 계속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도는 식사 준비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뭐 바이러스가 어떠냐 겁내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바이러스는 뜻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분명히 믿으면은 사탄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이때 헌신의 그런 참 기쁨을 누리고 헌신의 참 능력을 소유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그런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며 하신 주님의 그 아버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정말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정인되는 응답들이 우리 강릉세계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가정에 큰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개인에게 큰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전달되는 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사실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